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정말 이게 다니엘 세례 기도에 참여하는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동참하는 30여 교회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하는 30교회의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살아가신 주님의 레마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새 일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장빌립 선교사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또 그 땅에서 제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추방을 허락하셨어요. 2006년도에 추방돼서 2007년도에 또 여기 그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또 재충전의 시간 갖기 위해 지금 한국에 와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오륜교회 다니엘 새 일의 기도에 너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선교지가 살기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어요. 뭐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도 볼 수 있고 많은 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또 만나고 싶은 분들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은혜가 되고 기쁜 것은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매일 참석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요 그냥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선교지였으면 또 감시당하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이 시대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일의 기도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좌절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이런 좌절감, 침륜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 베드로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저희랑 많이 비슷해요. 열정도 많이 있지만 실수도 종종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실수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그 베드로,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또 일으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실수합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저희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질문하는데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이 아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셨구나.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우리를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이 보니까 2 단어로 요약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고 하나는 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이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전에는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신학적으로. 그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카네이션 하셨구나. 그런데 이 성육신이 너무도 큰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낮아지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낮아지는 것.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에 사역할 때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003년도에 이제 이 탈리반 정권이 무너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팀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 마을에 가니까요, 그때 이 전쟁, 내전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 삶의 기본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문명 혜택을. 당장 끊어지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가 끊어져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또 통신. 시골 마을에 가니까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여름에 저희 갔습니다. 여름에 그 아프가니스탄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막 날아옵니다. 막 더운 열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 몸이 끄급한 거예요. 끄급한데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이 수돗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길어오는 거 봤더니 또랑에서 또랑물을 갖다가 바켓으로 그때 길어왔어요. 그리고 바켓을 받쳐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래 흙이 가라앉고 위에가 좀 맑은 물이 되는 거죠. 그 맑은 물을 떠가지고 저에게 차를 대접하는 겁니다. 제가 차를 마시려고 차를 봤더니요, 그래도 보니까 아직도 뿌연한 거예요. 야, 이 차를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차를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그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배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도가 없고 전기가 없어. 여러분, 전기가 딱 없으면요, 거의 생활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 통신.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인터넷, 이 스마트폰이 안 되면요, 스마트폰이 안 되고 불안한 사람이 생겼대요. 일종의 스마트폰 중독증처럼.
이런 그 문명 혜택을 못 받는 곳에 제가 딱 있다 보니까요, 참, 야, 정말 이 낮아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지 한번 다녀오시면요, 한국이 천국 밑에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아프가니스탄 일주일을 마치고 제가 사역했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돌아가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 돌아가니까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투르크메니스탄도 굉장히 열악한 선교지입니다. 굉장히 독재하는 나라인데, 근데 뭐가 천국이냐? 갔더니 24시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24시간 물이 나고 전기가 24시간 나오는데,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낮아지는 고통스럽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냐? 한국 땅도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영광의 그곳에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야, 이 성육신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구더기 인생 같은 이 인생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 사랑의 확증이죠.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제가 사역하는데요, 참 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할 때 이 이슬람권의 경전이 꾸란이지 않습니까? 꾸란. 참 꾸란은 우리 성경과 많이 유사합니다. 꾸란의 내용은 90% 이상은 성경의 내용과 동일해요. 유사품에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동일한데 결정적으로 사단이 이 꾸란에서 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뭘 없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왜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나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알라만 있습니다. 공의의 알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수하고 죽이는 일이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뭐냐면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먼저 조롱받았습니다. 조롱당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조롱당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금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벌금을 당하신 것.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여러분을 보고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자기가 3년 반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한 제자는 자신을 배반하고, 나머지 10제자는 다 무서워도 도망가고. 여러분, 만왕의 왕 그분께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가 달려있고, 한 번씩 때리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가는 그런 채찍.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 말씀에 이 물으시는 그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야, 내가 나의 전부를 주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세 번. 세 번째 질문하니까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을 묵상하는데요,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묵상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답변할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주님 저를 다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것도 주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낙심되고 좌절에 빠진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에게 묵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사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위탁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도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같이 실수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열방 회복,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지에서 12년 사역을 하고 지났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요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영혼을 만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 내용은 양육하고 막 하면 막 사역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제가 막 제 열정을 하면,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요 제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철저히 깨달았던 건요, 제가 제 힘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할 수 없고 능력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1979년도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명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막 뜨거운 집회하면서 성령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불 받고 막 뜨거운, 저희 같은 고등부 친구들이 막 토요일마다 철회하면서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이 한 명씩 주님께 헌신했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요, 아무도 저에게도 너도 주의를 해라 이런 말 안 해주는데요, 저도 제 마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손을 듣고, 주님 저도 주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손 들고 얼마나 뒷감당을 못해서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불신 집안이었어요. 부모님도 믿지 않으시고 저희 형들도 믿지 않고, 제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간다고 딱 선포하니까요 엄청난 핍박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게 했던 말, 그럼 네 알아서 다 해라. 고등학교 3학년 저에게 네가 알아서 먹고 살고 네가 학비 조달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저에게 힘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두려움이 온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신학대학 바로 가는 것보다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MDB를 해라. 그게 더 훨씬 더 목회자를 폭이 넓게 할 수 있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일반 대학 가자, 가족도 반대하지 않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신학해라, 내가 널 기도해 주겠다, 널 위해서 재정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주님께 약속은 해놨는데 부담은 되죠. 기도하면서 계산하는데요, 그때 이제 나름대로 계산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신대원 3년 학비, 기숙사비 다 해서 얼마로 들어갈까?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 3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3년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신대원 가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광주에 있는 광주은행을 들어갔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결혼했어요.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또 둘째를 임신했더라고요. 이제는 3명의 부양가족을 책임질 가장이 되는 거예요. 3명의 부양가족을 책임질 가정으로서 무책임하게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저를 더 두렵게 했던 것이 뭐냐면 제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주일날 가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요, 직장 생활하면서요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점점 타협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 같이 직원들 같이 노래방도 가고 단란주점도 가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제가 그때 철야 기도를 하지 않고 뭘 많이 했냐면요, 철야 코스를 엄청 많이 쳤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아내가 저를 실종 신고한 적도 있어요. 안 온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제 아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며칠 후에 은행 감사가 나오니까 야근해야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원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고스톱 치면서. 문득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 제 아내 옆에 있거든요. 아내에게까지 거짓말하는 제가 주의 일을 한다, 이건 꽝인 거죠. 영성 꽝. 제가 주의 일을 한다면 이건 실패할 목회자가 됐다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과거에 드렸던 기도를 취소하겠습니다. 지속 기도를 드리고, 지속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제 모습, 형편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라 이제 위로받고 사는 거죠. 시간이 그냥 잘 흘러갔어요.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겼어요. 가서 성가대, 교사, 부장, 또 이 회계부서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젊은 집사가 열심히 한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동기들 중에 승진도 제일 빨리 하고, 또 직원들이 제가 같이 어울리는 저를 좋아하고, 또 아이들도 잘 커가면서 가정도 크게 문제 없이 되고, 순탄하게 갔었어요. 보면 큰 문제 없는데요, 어느 날 문득 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 겉을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실 텐데 과연 어떻게 보실까? 제가 그때요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딱 양다리를 딱 걸쳐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은 열심히 주님 편에서, 평상시는 세상에서 친구가 되면서, 이중적인 삶.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마치 회칠한 무덤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데도요, 제가 이 삶을 믿음으로 돌파할 용기, 제 안에 믿음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저한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이 세일의 기도회는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는 길 가는 거죠. 저는 그 뜻을 못 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딱 20년째 되는데 98년도 인터컵의 비전 스쿨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컵의 비전 스쿨을 어떻게 갔어요. 원해 가는 건 아니고 갔는데, 제가 이 비전 스쿨에서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20년째 신앙생활 한 때인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는 묵상하지도 않았고, 제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산 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은혜는요, 한 가지 주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주일을 할 때 다 제 힘으로 하는 걸 착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신학하는 것도 제 힘으로, 재정적으로 다 제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또 목회를 하는 것도요,
저의 영적인 그런 능력, 또 신학적 지식, 또 제 인격과 성품, 이런 걸로 다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는 가진 거 없으니 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저의 이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제 재정적인 능력, 또 제 신학적인 지식, 제 인격과 성품, 제 영적인 은사와 기름 부음,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제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 믿음이 저희 부부에게 붙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99년도에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만두게 되고, 2001년도에 중앙아시아 이제 투르크멘스탄 사역국자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서 12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저의 사역을 통해서 투르크멘 땅에서, 아제르바이잔 땅에서 제가 가진 것이 없고 준비되지 않아 갔지만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을 주시며 주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는 삶,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 역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지만 10년, 20년 지나도요,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수학. 그리고 은행에서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뭐가 빠르겠습니까? 계산이 빠릅니다.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빠르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 성령님은 계산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계산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게 성령 사역, 하나님의 사역할 때요, 제가 막 계산하더라고요. 이게 계산하면서 이런 거 될까 안 될까 제가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계산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일에 기도해 오신 분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과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함께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영혼 만나다가 주님 앞에 이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저는 치유 사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광주에 있던 이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치유 사역 뭐 이런 사역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선교지 가기 1, 2년에 저희 교회 전통적인 교회인데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초청한 거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 집회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리를 저셨어요. 다리가 짧고 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선포할 때 이분의 다리가 길어나고 치유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전에는 저셨는데 새롭게 치유되고 온전해서 걸으시는 거예요. 제가 현지인들 저희 모임에서 이제 가정 모임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매주 초청해서 전도 프로그램인데 그때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저희 모임에 한 게스트로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모임에 섬기는 현지인들이 한 10명 정도. 그날 제가 그 치유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이 땅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동일하시다. 아멘.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 사건이 일어났듯이 이 땅에서 이런 치유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아멘. 제가 이제 그날 강의를 한 거죠. 토크를.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치유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치유하십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30명이 모인 곳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 물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팔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까? 팔을 다 재봤어요. 30여 명이 다 재는데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팔이 좀 짧았습니다. 한 2cm 이상. 앞으로 모셨습니다. 이분을 모셔놓고 이제 제가 보니까요. 교통사고 났어요. 이분이. 휴유증으로 어깨에 통증이 있고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 못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해도 짧은 거죠. 몇 번 해봐도. 이분 앞에 놓고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 선포하노니 이 아주머니의 짧은 발은 길어날지어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길어났어요. 2번 선포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가 3세판 해야 하잖아요. 3번 선포를 딱 했는데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순간적으로 제게 사단이 속삭여요. 제게 너 얼마나 창피하냐. 제가 순간적으로 현지인들을 쳐봤습니다. 이 30명이 이제 60개의 눈동자가 저를 당해 시선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수습하지 막 속으로 막 생각이 돌아가는 머릿속으로. 이 사탄 어떻게 수습하냐. 근데 제 마음에 순간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이 일은 제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이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수습하십시오. 이 고백을 제가 속으로 하고 나니까 또 선포할 용기가 생겼어요. 4번째 선포를 다시 딱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하는 것 좀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5번째 또 선포를 했습니다. 또 변화가 나타나요. 좀 길어나요. 확신이 안 되면 또 선포했습니다. 6번째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포하면서 그걸 보면서 2가지 마음이 동시에 통하게 들어와요. 이야,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뭐 감격이 일어나는 한편은 의심의 생각. 이 아주머니 내가 하도 열심히 선포하니까 손을 일부러 맞춰줄 거 아니야? 이런 그 의심의 생각. 왜냐면 이 사역을 처음 하니까요. 제가 다시 해봤어요. 똑같아진 거예요. 물었어요. 아주머니 팔이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이 아주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이 어깨에서 팔로 쭉쭉 흐르면서 팔이 길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통증이 사라졌대요. 팔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올렸더니요 그대로 똑바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이제 저희가 언어를 배우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다시 이제 이 현지를 초청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지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현지인이 딱 2명 왔어요. 많지도 않아요. 2명이 왔는데
이제 뭐 저희가 치유사 그러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아픈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적을 때는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2명이 왔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날 제가 순간에 2사람을 놓고 이제 그대로 토크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치유하셨고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 선포를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과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이 없는 한 청년이 그날 한번 처음 왔는데요. 그 형제가 보니까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 팔이 이제 우리는 주먹이 다 쥐어지잖아요. 이 형제는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 자유롭게 되지 않는 거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리고 등뼈가 이제 좀 휘어져 있어요. 척추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저하고 제안해하고 또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성교사님 한 분 셋이서 이제 이 형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형제가 이제 자기 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형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형제거든요. 자기 이 척추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제가 척추로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같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이 척추가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형제가요, 딱 이 사회 끝난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 빨리 여기다 병원 하나 차리면 좋겠다. 여기에 아즈르바이잔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악한 영에 묶인 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묶인 자들이 있어요. 금년 3월에 우리 자매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집에라는 자매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SOS. 제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요, 이 자매는 저희 이제 모임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같이 보면서 치유하는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작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있으니까 자기 어떤 한 자매를 만나는데 자매에게 이제 교제하는 중에 보니까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가 봤던 대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그 내 집에라는 자매가 사역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이렇게 악한 영에 들린 자매는 풀려 있어요. 눈이 풀려 있고 혀가 완전히 확 풀려 있고 나와 있고 거품이 나오고 한 번씩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위협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일 거야. 이게 이 자매가 너무 두려움에 사례를 잡힌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저희가 연락이 한 거죠. 저희가 갔습니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보니까 정말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묶임이 많더라고요. 거절감, 또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처, 맞으면서 상처, 엄청난 상처로 가득 찬 자매였어요. 제가 그 자매로 계속 기도하는데요, 정말 악한 영이 그렇게 많이 떠나가는 걸 처음 봤어요. 이 자매 안에서 계속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 자매를 죽이러 왔는데 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 저희가 2시간 동안 저희가 그 자매라고 사역하는데 이 자매에서 마지막 이 악한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두려웠답니다. 우리 이름에 두려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드러내고 결국 마지막에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훨씬 좋죠.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천국 가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아직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주셨고 열방 회복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슬람권에 있다 보면 눌릴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 붙들고 사역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또 모임이 성장하다가 막 두려워서 떠나가고 모임이 흩어지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영적 싸움 사는데요, 어느 순간에요 참 이런 좌절감이 올 때가 있어요. 주님,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겠습니까? 이런 퀘스천을 하면서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좌절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작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이 타고 갔던 작은 배는 그 당시 세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팀이 같이 타고 간 작은 배, 얼마나 사람들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 주님의 복음이 싣고 있고 그 복음이 유럽에 증거되고 결국 유럽은 복음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나라 간 이후에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 눈에는 어떤 때는 증거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방으로 기도하고 우리 열방 섬기지만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사역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투르크멘 땅과 아제르바이잔 사역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너무도 황무했던 조선 땅에 왜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뿌리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주셨는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현지인 목사님 10분이 오셨어요. 그루지아 옆에 있는 나라 목사님 2분과 함께 양화진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을 갔을 때 참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게 계셨어요. 25살의 처녀로 이 땅에 이제 묻히신 분인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땅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대, 너무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땅, 생활과 삶이 너무도 비참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땀과 눈물과 피를 뿌렸어요. 양화전에 145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데요, 145명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섬겨도 수많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한국은 정말 엄청나게 이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한국은 정말 더 어려워진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905년에 일사조약이 체결되고 외교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죠.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 여러분, 35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도. 그런데 1950년도에 6.25가 터졌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도 비참한 그런 상황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요,
세계 나라 평가에서요, 우리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있었어요.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제가 63년생입니다. 저희 시대까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전쟁 이후에 막 아기들이 나오는 출산 세대죠.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는 뭘 경험하냐면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가난. 저는 정말 이렇게 음식을 안 가리고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는데 한 가지만은 한 그릇 이상 안 먹습니다. 뭘 한 그릇 이상 안 먹냐? 수제비. 왜냐면요, 제가 여름에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도 수제비, 점심에도 수제비, 저녁에 수제비, 계속 수제비를 끓여주는 거예요. 제가 평생 먹을 수제비를 다 먹은 것 같아요. 엄청난 가난을 너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이 찌들은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꽃을 피우셨어요. 60년대, 70년대 믿음의 사람, 교회가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80년대까지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도 허락하셨어요. 경제 성장. 여러분, 그리고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나서 88년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88년 뭐가 있었죠? 올림픽의 가장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데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저도 79년도 그 부흥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 부흥과 함께 물질도 주셨어요. 선교할 수 있는 재정도 주셨다고요. 88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계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88 올림픽 축구에 세계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철의 장막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어요. 여러분, 저는 철의 장막 소련이 무너질 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철의 장막을 해체시켰습니다. 그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전해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영국으로 한 복음이 미국 신대륙에서 한국과 중국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들 막 일어나는데 이 복음의 이 서전의 역사 가운데 이 실크로드가 딱 묶여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이 지역들이 철의 장막에서 공산주의에서 막혀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가 다 열린 겁니다. 마지막에 복음의 서진의 이 상황 가운데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들이 딱 열려지니까, 여러분, 카자흐스탄, 여러분, 이 오륜교회가 미전동을 품었잖아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 투르크메스탄, 아제르바이잔 쫙 열리면서 실크로드가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인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가 열렸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누가 섬기하는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한국교회가 섬기기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제가 12년 사역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결코 우연히 한국교회를 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지역은 한국 선교에서 감당이 너무 좋은 지역.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 가면 극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를 극복해야 하고, 하나는 문화를 극복해야 하고, 하나는 민족적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언어를 극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나라 말들은요, 우리 한국말과 가장 가까운 우랄 알타이어 어입니다. 어순이 똑같아요. 문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면 1년이면 열심히 배워서 설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죠? 제가 투르크멘사는 1년 안에 설교했고요, 아제르바이잔에서 1년 안에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이 언어를 배우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은 분 말고는 한국 사람이 가서 1년 지나면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지금도 영어가 서툽니다. 제가 영어를 하면 제 아이들이 핍박을 해요.
그러나 중앙아시아 언어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쉬운 언어예요. 문법 구조 말이요, 너무 쉽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참 돌파해야 하잖아요. 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 문화는요, 이 아시아 동양 문화예요. 장유 유서가 문화가 있어요. 손님을 너무 환대합니다. 여러분, 정이 있어요. 뜨거운 정.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성의 문화잖아요. 그러나 이 아시아 동양 사람은 감성의 문화예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우리가 비슷해요. 우리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우리라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이다, 우리 친구다, 우리 학교다, 우리 아내다. 심지어 아내도 우리까지를 쓰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라는 표현이 그냥 천천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또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우리를.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는데요, 참 시골에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비슷해. 뭐라고 하느냐, 차린 것은 없지만 만색을잖아요. 우리들이 그들이 차린 음식을 안 먹으면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들이요. 그런 문화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들과 너무 쉽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족적 감정인데요, 지금 보세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큰 상처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에 대한 상처가 있고,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상처, 러시아의 지배 상처. 여러분, 우리나라도 상처가 있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 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을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서양 사람이 우리 왔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나라에 상처가 많습니다. 복음 받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상처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병상린. 그들이 우리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 갔는데요,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됐어요. 집을 얻고 다니는데요,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묻는 거죠. 너 어디서 왔느냐? 아,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를 갑자기 껴안는 거예요. 껴안으면서 한국은 우리의 친구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들은 우리를 좋아해요. 그들의 친구가 될 때 그들 마음문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대, 이 실크로드와 이 마지막 이 땅끝에 이 사명을 한국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잠깐 보여주고요,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니까 아제르바이잔을 좀 보여주고 좀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자, 한번 아제르바이잔 우리 PPT 자료를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예,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 여러분, 이 불의 나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나라 이름의 뜻이 불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인데요, 자, 다음 보여주실래요? 왜 불의 나라냐? 여러분, 이 땅은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요.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석유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까운 곳에 이 불타는 언덕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이 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고 이 불이 계속 타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을 굉장히 신성했고, 이 지역 한때 불을 숭배한다고 알려진 조로아스가 한때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나라 이름이 불의 나라라는 거죠. 자, 다음 보여주실래요? 자, 아제르바이잔은 이 위치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이 영어로는 코카서스라고 하고 러시아 말로는 카프카스 지역이 있습니다. 이란, 터키 또 이런 나라 국경을 보고 있고요. 다음 보실래요? 인구는 한 누르시면 한번 더 눌러주세요. 900만 정도 됩니다. 900만 정도 되고, 옆에 나라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를 함께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해주실래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은 900만 뿐만 아니라 이란 북부 지역에 3천만 명이 살고 있고, 그루지아, 터키, 러시아 등 400만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민족입니다. 다음 보이시대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카프카스 산맥이 아무 아름다운 지역이고요. 또 이렇게 다음 보시면 이 카스피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들으세요. 철갑상어 유명한 카스피의 철갑상어 유명하죠. 다음 보실래요? 여기 캐비어입니다. 세계 3대
음식이라고 하는 캐비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시면 이건 초대교회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초대교회. 다음 눌러주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와 다도회가 이 땅에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회, 사도들의 순교의 피가 묻혀있는 땅입니다. 자, 이슬람이 올라오면서 폐허가 됐습니다. 이 땅이요. 자, 다음 보실래요? 자, 우리랑 너무 비슷합니다. 음악과 시, 춤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 우리 한국과 너무 유사해요. 다음 보실래요? 정말 정이 많고 따뜻한 민족이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냐? 눌러주시죠. 한 번 더요. 그러면 강대국의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은 이 이란과 러시아 전쟁에서 이 북쪽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남쪽은 이란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북쪽은 독립해서 지금 독립국가 되는데 이란에 편입되어 있는 3천만은 이란에 아직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를 우리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지구상의 두 개의 분단국가를 믿어요.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 이런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큰 아픔이 있는데요. 이 국토의 20%를 빼앗기는 아르메니아와 전쟁이 있습니다. 눌러보실래요? 이 나가로는 가라박이라는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한 섬처럼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소련 시절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된 거예요. 소련 제체 독립을 하다 보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땅에 분리 독립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자기 나라 안 했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자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져. 다음 누르실래요? 수많은 젊은이 전쟁에 동원됐고요. 다음 보이실래요? 자, 그러면서 많은 생명이 이 땅에 피를 죽었습니다. 다음 보실래요? 정말 사상자 7만 명, 난민 100만 명이 했습니다. 국토의 20%를 아르메니아 점령이 됐습니다. 지금 휴전선이 있어요. 우리나라 휴전선 있죠? 지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휴전선이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죠? 다음 보이실래요? 그리고 난민들은 버려진 기차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도 깊은 상처 있고요. 다음 보실래요? 결국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정교 국가입니다. 결국 이 아르메니아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국가의 전쟁으로 봅니다. 자, 다음 보실래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슬람으로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카스피에 석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석유가 수출되면서 30%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제2의 두바이를 꾸면서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자, 화려한 밤거리 또 보이시면 이들의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그 마음에 엄청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그런 마음. 자, 다음 보실래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독재의 세습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는데 2003년도에 대통령으로 이제 선거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2번 연임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2번밖에 못하는 헌법을 바꿔서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다시 3선에 도전해 가지고 또 성공했습니다. 독재가 세습되면서 엄청난 또 이 부정부패와 함께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다음 보실래요? 자, 이 이슬람 지역에서 중동에서 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튀니지, 그 다음에 리비아, 이집트, 또 예멘, 시리아 이런 지역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아제르바이잔 정부에서 엄청나게 긴장해가지고 감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도 감시하고 또 이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감시를 하면서 금년에 많은 선교사를 추방이 됐어요. 대학생 선교사 13명이 추방되고 또 여러 가정도 추방되고 이런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이 중앙아시아는 한국교회 감당할 지역인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실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와 기도할 때 그 땅에 거룩한 부흥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제르바이잔 놓고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누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으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 18절 1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으냐는 곳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야, 이제까지는 네가 네 뜻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네가 원치 않은 삶을 살 것이다. 네가 원치 않은 삶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삶이다. 내가 원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나의 생명 전부를 너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시간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다 아시죠. 저를 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거 아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좌절된 것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님 모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 맡겨주셨습니다. 열방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이 열방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첫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제르바이잔은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 주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의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 우리 리더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제르바이잔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주신 그러한 이 마지막 이 열방회복 사명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 열방회복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주님, 저를 아시죠 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제가 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저를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얼마나 저희가 부족한지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영광에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천부를 지셨는데,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이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이 열방을 보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구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 영혼들 주님 정말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리가 싸움이 당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의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어나시고 한국교회의 세계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을 위한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